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찬양팀 특송 후에 목사님께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날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일까요? 살리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부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나에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될까? 그것을 오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일본군이 이제 탈영을 해가지고 괌의 한 섬으로 숨어든 적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섬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섬에서 여전히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공포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필리핀 육군이 그 사람을 발견을 해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그때 알려준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쟁은 끝났는데 주관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의 삶이 이제 짐승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고 여전히 공포 속에서 살다가 죽은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나에게 그 객관적인 진리가 진실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사례가 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의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메울 수 없는 간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는데 그 간극이 사라지고 불화와 또 불의의 전쟁이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공포와 불안과 그 옛사람의 소욕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많으시니까 부활하셨겠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겠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이 말은 맞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물론 권능이 많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셨다. 또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아무런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은 생각이죠. 그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아무런 나와의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살아나고 난 뒤에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문으로는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 오수네라는 겁니다. 의. 이것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 하때 그 의가 바로 이 디카이 오수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이유인데 여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는 부분은 위해서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디아. 이것은 영어로는 by means of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엄마가 있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통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엄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된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엄마가 됩니까? 안 되죠. 엄마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지는 않고서 그냥 엄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난 것 없이 엄마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선포와 믿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리라면 그 전제로 어떤 진리가 먼저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진리가 전제로 완성이 되어야 아기가 태어나야 엄마가 되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의롭지 않다. 이것이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이 완성이 되지 아니하면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주 치명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완성하지 않고 주님은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권능과 능력과 종교와 권세가 많을지라도 부활할 수 없다. 뭐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선물로서의 의가 실체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 없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였죠. 그때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선물로서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의로움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인간에게 그것을 다 요구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인간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의에 너희가 이르러 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의에 이른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의 행위와 열심으로 의로움에 이르려고 애쓰는 것,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나의 행위와 열심으로 의로움에 이르려고 애쓰는 것이 기독교라고 착각하면서 믿음이 아닌 행위의 의지에 막연히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내가 돈을 벌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그렇게 살면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든지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든지 나에게 자신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헛된 열심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더 열심히 살수록 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고 진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내 힘으로 사는 것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심에 대해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결코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을 염치불구하고 눈물 흘리며 염치불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사람 참 많죠. 행위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한 사람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각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참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 대부분 선포될 수 있는 말이겠죠.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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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행위적 의를 믿고 있었다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를 붙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행위적 의를 붙들고 내 행위와 내 율법과 내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선포이죠.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아 전 세계에서 부활을 기념하며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진리 위에서 주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인지를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 잔치를 어떤 사람이 베풀었어요. 초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잔치 주인이 그 당시에는 잔치를 초청하고 그냥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입고 올 옷을 미리 보내줍니다.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이 있고 더 멋있는 옷이 있고 더 의미 있는 옷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옷을 입고 주인이 보내놓은 잔치를 베푼 자가 보낸 옷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고 와도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이 보낸 옷,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의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잔치를 베푼 자가 선물로 준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지은 옷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께서 주신 그 옷,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로의 옷을 입고 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진리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인간의 행위로 완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며 영생은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 것은 못된 사람들을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좀 교정이 많이 필요한 사람을 개선시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모자란 사람이 논어나 장자 같은 것을 읽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이런 차원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내가 살렸다. 변명할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았던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았던 사람이야. 이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 TV에 나오는 범죄자들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 이런 생각이 전부 나의 처음 자리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였다. 나도 죽은 자였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의 모습이 완전히 죽은 자였다라는 것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 있기를 원하시죠. 깨어 있는 것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처음 자리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은 자였구나. 아무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가장 참혹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것이 나의 처음 자리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 내가 포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처음 자리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었어. 그래도 내가 의로운 구석이 있었어. 라는 그것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주여,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죠. 처음 자리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자리에 대한 바리새인과 같은 인식이 있으면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나의 처음 자리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나은 자리였어. 이런 사람의 의식 속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완전한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선물로 주신 의로움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교만의 도구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입니다. 대충 잘못 살고 있던 우리가 아니라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살린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품에 품으시고 죽으셨고 그분의 품에 품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연합의 원리, 이 연합의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이 연합의 원리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이 그분과 연합된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연합은.
자,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사람끼리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또 지적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생기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도 내세울 것 없이 완전히 죽었던 나의 처음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나가던 화살이 다 끊겨버려요. 그리고 이 죽었던 나를 위해 온전히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화살은 끊기고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은 자였지. 손가락질 하던 그 내가 더 참혹한 자였지. 내가 나의 허물과 죄로 내가 죽은 자였지. 그런 내가 십자가에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 것이지.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의로운 나에게 주신 축복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오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 이제 있게 되었는데 더 무엇이 우리의 만족을 방해할 수 있다 말입니까? 정말 다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성경책이 있죠? 연합의 원리를.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이제 볼펜이 우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성경 안에,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자, 이 펜이든 성경책을 들고 만일 이 책을 무덤 깊은 곳에 두면 우리는 어디 있게 되는 것입니까? 무덤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무덤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책을 가장 높은 곳에, 하늘 높은 곳에 두면 여러분의 위치도 어디입니까? 하늘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실 때 이 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보듯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완벽함, 그 영광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가 받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받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축복을 또 누가 받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편은 우주를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권능과 존귀와 위엄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앉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찬양을 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동일하게 외칩니다. 나는 죽음에서 살아났네. 나는 죽음에서 살아났네. 예수 부활과 함께 나는 의롭게 살아났네. 내가 의롭게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한 예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는 진리가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났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아무리 지극히 찬양한다 할지라도 주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지 않는 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끝났지만 여전히 내게는 끝나지 않은 전쟁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사례와 같죠. 전쟁은 끝났는데 그 사람에게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이제는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한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이 되지 않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은 자들에게 복수하려고 가신 것도 아니고, 그죠? 봐라, 내가 부활했으니까 나의 부활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KBS나 CNN 같은데 언론 매체에 가서 나의 부활을 이야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복수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큰 방송국을 찾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것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의 일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을 통해 예수로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세상의 힘과 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령 받은 의로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시고 의롭다라는 것은, 자, 부활은 의로움을 전제로 한다고 했죠. 근데 의로움은 뭡니까? 평강이 선포됐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의로움과 평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돼요.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이죠. 샬롬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면에서의 온전함과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결심을 하면 받습니까? 열심히 하면 성령 받습니까? 성경에는 성령을 받는 아주 신비한 비밀이 풀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였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언제 강력하게 임재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로 인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라는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임합니다. 여기서 죄사함은 의롭게 하심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믿는 자에게 강력하게 피토라는 단어, 강력하게 내려오는 fall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력하게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내려왔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너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과 의롭게 하심이 선포될 때 성령은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하심이라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이 설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요. 근데 바울에 이르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으로 진리가 확대가 돼요. 베드로 때에는 베드로가 이제 외식을 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장면들이 또 나와요.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넓혀가던 단계였습니다. 바울에 이르러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이 완전한 복음으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죄사함을 선포할 때는 이것은 완전한 진리로 볼 때는 의롭게 하심까지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까지 완전한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다 사하여졌구나. 예수의 부활을 오늘 보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평강,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은 강력하게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위에, 자녀 위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바로 근거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근거는 뭡니까? 바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완성했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의롭다 하는 그 객관적인 진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선포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평강을 선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평강을 선포한들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애쓴들 효과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셨구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 평강을 선포할 때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을 선포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평강 가운데 세상으로, 가정으로, 또 일터로, 일상의 모든 선교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